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 먼저 10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구약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비추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10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10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에 대해서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곧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은 간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간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우상 숭배, 나는 우상 숭배를 하고 간음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간음하는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왜 그게 꼭 우상 숭배고 간음인가? 이러면서 원망과 분노가 혹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서 자유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우상도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상을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거 아무런 죄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자유와 지식이 오히려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별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16절 17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가? 주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지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은 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 보세요.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뇨?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바울은 지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비유로 들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육신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을 제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지금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육신으로 난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면은 제물이 불태워지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제물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린 자가 함께 먹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함께 먹게 되는데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 참여된 것이기에 이방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미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우상 제단에 우상에게 절할 수 있으며 우상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방인의 제사란 결국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방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귀신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22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 숭배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릴 때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좋은데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어주면서 살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하지 않으니 교회에서는 11조 내고 또 주일 예배 참석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그냥 인정해주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참예라는 말이 나오고 교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님의 몸에 참예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성도입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란 반드시
한 몸이 된 성도와의 사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은 그거는 우상 숭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누는 사귐, 그 사귐이 성도들 간의 사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도대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고는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과 목표가 과연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향한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의 사귐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사귀고 싶고,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을 사랑하고 사귐이 있는 자는 함께 형제된 자를 사랑하고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과 사귀고 싶어서 우리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이것이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다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사귐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은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사귐을 갖게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자들을 사랑하고 사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으며 세상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되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형제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운행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